네, 오늘 화요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름뿐이었던 그저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온전하고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는 진리를 떠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이미 디모데후서 3장 초반절을 살펴봤지만 여러 특징들이 나와 있듯이 그 중에서도 첫째와 마지막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고 죄를 따르는 것, 그것이 진리를 떠난 사람들의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1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오늘 본문 11절 말씀의 후반절에 보시면 빨간색 부분으로 표현해 놨지만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우리가 보는 이 개역개정에서는 네가 과연이라는 단어가 이제 헬라 성경에서는 10절 맨 앞에 등장합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이 말이 언어의 순서 때문에 11절 후반절에 등장하지만 헬라 성경에서는 네가 과연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네가 과연이라는 말은 없지만 그 앞에 어떤 번역이 있냐면 10절 맨 앞에 그러나 너는 이라고 번역하며 시작합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이냐면 바울이 진리를 떠난 사람들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초반절에 이야기해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디모데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떠난 사람들에 대한 특징들과 그리고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서 10절 말씀을 시작하며 그러나 너는 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건 무엇입니까? 디모데에게 진리를 떠난 사람들과 너는 다르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다릅니까? 바울은 디모데가 자신을 얼마나 따랐고 자신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디모데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사람은 바울 자신이었죠. 그러면서 10절과 11절 말씀에 네 가지의 특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10절에 보시면 1번에 여러분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나의 교훈과 행실이죠. 나의 교훈과 행실, 즉 바울이 전하고 있는 진리와 그의 삶의 방식들, 그에 따르는 행실들, 삶의 태도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무엇입니까? 의향이죠. 의향이 무엇입니까? 한자 사전에 보니까 뜻의와 향할 향자를 써서 마음이 향하는 바 또는 무엇을 하려는 생각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생의 목표라고 말할 수 있죠. 살아가는 데 동기를 부여하고 그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입니다. 믿는 자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천국 소망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 그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록에서 우리는 무엇을 떠올릴 수 있습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떠올릴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11절에 나와 있는 네 번째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박해를 받음과 고난이죠. 바울이 이 글을 쓰고 있던 상황에서 박해와 고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극심한 박해와 고난 그 속에서 오랫동안 참을 수 있었던 것은 사람의 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힘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이라고 바울은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극심하고 어려운 상황을 주관하시고 움직이시는 주님께서 바울을 직접 구하셨던 일들도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바울은 갈라디아의 세 도시를 언급합니다.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이것을 언급하는데, 이것은 디모데는 이 도시에서 고난당하는 바울의 모습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고난을 당하고 있었고 그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바울의 모습을 디모데는 보았다라는 거죠. 고난 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이 바울의 모습은 디모데에게 분명히 큰 도전이 되었을 것입니다. 마치 스데반이 순교했던 모습을 바울이 지켜보았던 것과 같이 말이죠. 그리고 그 모든 고난 속에서 주님은 바울을 건져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바울이 전하는 이 진리의 말씀, 그 말씀에 따랐던 삶, 그것을 디모데가 보고 배웠고 이해했고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 같이 함께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은 진리를 떠난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욕심을 따르고 죄의 본성을 사는 것과는 달리 바울은 누구를 본받았습니까? 그리스도를 본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본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삶을 살죠. 그리고 디모데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바울을 따라갑니다. 바울 곁에서 그의 가르침을 보았고 그의 삶을 보았고 그의 기도를 들었고 그가 어떻게 찬양을 고백하는지, 그의 어떤 신학과 신앙으로 살아가는지 디모데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과거에 디모데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과거를 통해서 우리는 정체성을 알 수 있죠. 내가 누구인지를 점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주님을 만난 이후에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달라지셨습니까? 여러분의 말이 어떻게 변했고,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변했고, 여러분의 기도가 어떻게 변했으며, 여러분이 예배에 대한 진심과 태도가 어떻게 변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연약한 모습이 있고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을 때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도 넘어질 수 있고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봐라. 그 사람들도 넘어지지 않느냐. 그렇게 우리를 안주하게 만들고 죄에 대해서 정당화시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울의 삶, 무엇보다 주님의 삶을 기억해야죠. 주님은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바울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바울을 따르는 디모데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죄에 대하여서 단호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다 건져내신 주님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2절과 13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속기도 하나니. 이제 바울을 따르며 주님을 따르는 디모데에게 바울은 말합니다. 12절 말씀에 박해를 받으리라. 사람마다 그리고 주어진 주님의 상황은 다르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 안에서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박해를 받습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더 주님 안에서 주님을 위해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박해는 당연한 것이었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는 과거의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래적으로 계속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두고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면 너는 박해를 받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속적인 사람은 경건한 사람들을 불편해합니다. 경건한 사람들을 볼 때 자신의 죄가 생각나기도 하고 죄의식을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을 수 있고 자신의 잘못이 드러나기에 세속적인 사람은 경건한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이것이 디모데에게 다가올 고난이고 어려움입니다.
주님도 이미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이죠.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주님을 미워했던 것처럼 우리도 분명히 미워할 것입니다. 그런데 더 문제가 되는 일은 이 모든 것이 더 나빠지고 더 심각해진다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해 보십시오. 더욱 악하여져서 이는 직역하면 그들은 그 악 위에 더욱더 자라날 것이다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마치 싹이 나고 줄기가 나는 것처럼 이 악은 계속해서 자라나고 몸집이 거대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속한, 우리가 감당할 미래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 땅에서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으며 악에 대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제시해 준다라는 거죠. 이렇게 주님을 경험한 그 모든 바울이 14절과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14절에 보십시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거하라 라는 말, 이건 현재 지속되는 명령입니다. 계속해서 거해야 된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거하고 계속해서 머물고 계속해서 그 자리를 사수하라라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말합니까? 그리스도를 배우고 확신한 일에 대해서요. 디모데는 자신이 바울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 배움을 통해서 확신할 것을 지켜야 했던 사명이 있었습니다. 계속되는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그러해야 했고 앞으로 계속될 영적인 전투 앞에서 디모데가 해야 될 일은 믿음의 확신 속에서 거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자막에서도 나오겠지만요, 디모데가 배운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디모데가 배운 것에 대해 확신을 가질 수 있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배울 때 배운 것을 다 확신할 수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디모데는 왜 자신이 배운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었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죠. 하나는 누구에게 배운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을 배운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배운 것인가, 무엇을 배운 것인가, 이 질문에 어떤 대답을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확신의 정도가 다르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낚시를 배운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낚시를 배우는 것 유익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 낚시를 어부였던 베드로에게 배운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물고기를 잡는 데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는 낚시를 확실하게 배울 것입니다. 분명히 물고기를 잡는 데 우리는 능력이 생길 것입니다. 이처럼 누구에게 배우느냐, 그거에 따라 우리는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 주님에게 낚시를 배운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가르쳐 주실까요? 분명히 주님은 사람을 낚는 법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가르침에 대해서 배우는 것은 우리는 확신을 가질 수 있죠. 배움의 가치가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 배우느냐, 그리고 무엇을 배우느냐, 이것은 그것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디모데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디모데는 누구에게 배웠습니까? 단적으로 생각한다면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여기서 누구라고 말할 때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바울입니다. 분명히 단수로 생각했을 땐 바울이지만 복수로 생각해 본다면 디모데의 외조모였던 로이스와 어머니였던 유니게를 떠올릴 수 있죠. 그리고 다음 질문 후 디모데는 무엇을 배웠습니까? 15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디모데는 무엇을 배웠습니까?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습니다. 디모데가 배운 성경은 구약입니다. 어릴 때부터 디모데는 구약을 배웠고, 그리고 그 바울을 만나면서 바울을 따르면서 그리스도의 말씀과 가르침을 배웠을 것입니다. 결국 디모데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배운 것을 확신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진리에 계속 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확신은 결국 세상의 흐름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디모데를 붙들어 주었다라는 거죠. 성경에 대한 확신, 진리의 말씀에 대한 그 확신, 바다 위에 있는 배가 단단히 지켜지고 단단히 고정될 수 있는 튼튼한 닷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높고 거친 파도가 덮친다 하더라도, 세상의 풍파와 거센 유혹이 있다 하더라도 그 성경의 가르침, 그 성경에 대한 확신의 배움, 그것은 우리를 떠내려가지 않도록 도와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속해서 모진 고난과 그 고난 속에서도 경건하게 살고자 한다면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분명한 것은 말씀은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섭고 어두운 밤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끝이 없어 보이는 바다 가운데 있을지라도 말씀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을 따랐습니다. 바울을 따라가며 분명하게 고난이 있을 것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그 고난 속에서도 꾸준히 진리 안에 거했습니다. 디모데에게 향한 이 명령, 그건 우리에게도 동일한 명령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너는 흔들리지 말라. 그러나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나 너는 그 자리를 지키라. 그러나 너는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서라.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리고 그 모든 일에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화요일 말씀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안에 거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안에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며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모진 고난과 고통 속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